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합니다만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는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이런 명령을 아주 단호하게 내립니다.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 데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몰렉이라는 그 우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우상 뒤에는 참 아주 잔인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몰렉이라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이게 단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 몰렉이라는 이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개는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목숨까지도 바치라 이렇게 이제 그 충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을 이용해서 이런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려먹고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착취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이 천황 숭배, 신사참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심지어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우상 때문에 온갖 악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는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이유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갔다가 이제 호렙산까지 간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세 동역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이 세 동역자를 소개해 주심으로써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이 아합 집안하고 싸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21장 말씀은 이 호렙산으로 갔던 엘리야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책망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21장 앞부분부터 봐야 하는데요. 앞부분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일구는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살인죄, 도적질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해놓은 이 토지 제도를 이제 뒤흔들어 놓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21장 1, 2절을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에 그 왕궁 곁에 포도원을 이제 보고서 탐을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래 이제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본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고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별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별장에 와서 계절에 따라서 이 왕이 처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 자기 별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서 그게 너무 좋게 보이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인 경작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돈도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그게 왕의 요구이지만 그렇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땅을 돈 주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율법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이 가족들이 대대로 이렇게 상속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하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한 사람에게 땅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부자들의 땅은 점점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땅을 잃어버리고 소위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 부자가 90%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여러분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땅을 몇몇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런 토지 매매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토지 매매를 허락합니다만 이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 부동산 투기라고 하죠. 이런 행위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수하는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합의 요구, 땅을 팔아라 하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아합이 이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 화를 낼 만도 하죠. 하지만 이게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니까 이 아합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할 뿐입니다. 이제 아합이 이러면 이제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금지하는 거니까 포기하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냥 그 땅을 사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합이 이제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마음이 근심에 가득 차니까 밥을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성은 시돈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권력과 돈이 있으면 포도원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을 아주 쉬운 일로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후손이나 가축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땅도 많이 차지하는 거가 좋은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땅을 넓혀가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또 그런 일을 마음껏 합니다. 땅을 넓혀가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연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살인 이런 악한 죄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온갖 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아합에게 보내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나봇을 죽인 책임이 아합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또 그에 따른 벌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나봇을 비록 이세벨이 죽인 거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이게 아합에게 있는 겁니다. 아합이 그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을 율법으로 억누르고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이런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특별한 말을 합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적대적으로 부르는 거죠. 네가 내 원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합을 책망합니다. 아합에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25절에도 아합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았다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얻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자신이 이렇게 사고 팔리는 물건과 같이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자기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이제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합은 더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팔았다라는 이 말은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것은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숭배하는 사람은 풍요와 다산, 이런 물질적인 복을 얻는 과정에서 자기를 잃어버린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벌지는 몰라도 그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그냥 돈을 위해서 마음껏 죄도 짓는 이런 하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자의 최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숭배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런 돈이라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음껏 악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버리고 이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는 땅을 얻었지만 땅을 얻으면서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게 율법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선도 모르는 그런 아주 하찮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불의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지니까 그냥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찮은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사랑을 다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겠고 이런 우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언하시는데요. 이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다 비참하게 죽는다. 그리고 이세벨은 개에게 먹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그 엘리야의 동역자들 중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다산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아합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와 욕심에 물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시기를 연기하십니다. 아합이 회개함으로써 잠시나마 이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또 자기를 찾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욕심에 빠져서 이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릴 때는 자기 자신을 팔아먹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죽음이라는 이 절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찾고 회개함으로써 이 아합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다산과 풍요만을 쫓다 보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재산만 많아지면 좋은 거고, 권력이 높아지면 좋은 거고, 그런 게 사라지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서 또는 재물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합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잠시나마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기 자신을 잠시나마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것과 얻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것,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꼭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대부분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꼭 지키고 얻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섬기다가 물질적인 욕망에 빠졌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비춰보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감시하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상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함으로 우리 자신을 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오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성장해 가고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